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4편 1에서 12절, 구약 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희 가정에는 미랄 학교를 졸업한 아들 그리고 너뚱이 딸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우리 미랄 학교의 고등부 전공과를 다녔고 지금은 우리 미랄 복지재단의 첼로 앙상블 날개 단원으로 또 있습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에 그래서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것도 그 때문인 줄 압니다. 가장 약한 아이들을 가장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휴가 때 저희 가족은 이 큰아이를 항상 배려해서 산행을 주로 합니다. 각자 다 물을 한 병씩 다 가방에 집어넣고 또 우리 큰아이는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2병, 3병 다 넣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날씨가 더워지고 이 트레킹이 길어지면 물이 금방 떨어지는데요. 이 목마른 상태에서 이 산길을 걷다 보니까 참 물 외에는 딴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약수터 간판이 딱 보이면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고 또 걸음도 빨라집니다. 이 장애가 있는 큰아이나 또 늦둥이 이 막내딸 할 것 없이 이 물 생각에 그냥 약수터를 향해서 그냥 산길이라도 이 정신없이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또 자유에 목말라 하고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격을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걸어하셨지만 앞으로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흘러 보내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시편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는 자의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 야훼 체오바트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주 최고의 권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강한 용사가 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치 너무나 갈망하지만 기진맥진해서 참 지금은 그것을 채우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을 만큼의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왜 이토록 오늘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의 집을 이토록 사모할까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름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군대를 이끄시는 주권자이시지만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 분이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히 그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이 참새와 제비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값싼 것을 말했습니다. 이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참새나 제비 같은 이 존재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특히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참새와 제비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흐르는 그 하나님의 집을 이토록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환영 시인의 이 울꽃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주의 제단이 그런 곳이죠. 이 참새와 제비 같은 우리 장애 아이들, 가족들이 유일하게 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목마르고 고달픈 인생, 넘어진 인생이 다른 데서는 울 데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만 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 초등 중학생 자녀를 두고 남편을 먼저 보내신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결국 두 자녀를 잘 키워내셨습니다. 그것은 참새와 제비를 극진히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마음껏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참으로 복됩니다. 오늘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 세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청담동에 있는 펜트하우스나 한남동의 최고급 빌라에 사는 사람이 복 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아닙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새와 제비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 가치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주의 장막, 주의 제단, 주의 궁정, 주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 시온,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인데요. 그 어원이 가치라는 뜻의 worth와
sheep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 무언가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란 무언가를 본연의 가치에 합당하게 인정하고 대하는 건데요. 먼저는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있는 분으로 대접할 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가치도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가격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모두는 세상이 붙여놓은 꼬리표를 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일원동에 한 7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모산 밑에 있는 교회에서 시무를 했었습니다. 그 코로나 중에 우리 미랄복지재단의 브릿지온 앙상블이 연습할 수 있도록 계속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인 상황인데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제 눈치를 봅니다. 교회 감염이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혹시 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재택근무를 하십니다. 근데 말이 재택근무지 이 자폐장애 아이를 24시간 데리고 사는 것은 그것은 감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나와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굳이 재택을 하시려면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재택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교회의 집단 감염 소식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서 우리 아이들의 연주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노래였는가 하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들리니까 밑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그때 그게 가요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찬송가로 알았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갔더니만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갑자기 곡을 바꾸십니다. I will follow him. 이 가스펠로 바꿔버리십니다. 아니 그냥 걱정하지 말아요 계속 하시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의 그 무거운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참새와 제비 같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교회에 어떤 집단 감염도 없었고 우리 아이들은 연습을 잘했습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오래전 우리 홍 목사님 집회를 통해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폐아를 둔 부모가 제발 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충격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은혜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미랄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지금은 참새와 제비 같은 우리 아이들이 거할 은혜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빈부귀천 누구나 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장애인 가족들이 은혜교회가 우리 장애인 가족들의 그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그냥 착한 일 하는 선행하는 자선을 베푸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 이런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매겨놓은 그 가격표는 가짜다. 우리 하나님이 부여하신 진정한 가치가 진짜다. 세상에 별로 경쟁력이 없는 우리 자녀들, 신체장애나 발달장애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많은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들이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참새제비 같은 존재들에게 항상 보금자리가 되어주시고 목마른 인생에 이곳에서 마음껏 눈물 흘리고 은혜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넘치는 은혜를 힘입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께 힘을 얻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약한 자입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입니다.
여기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성소로 나아가는 길인데요,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쭉 직진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고속도로가 열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건 참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좋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 이거는 그만큼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지만 6절을 보시면 직접 지금 실제로 걸어가는 현실은 무엇인가? 눈물 골짜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6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을 적셔주는 샘이 있고 또 가을의 결실을 보장해주는 이런 비가 그 눈물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여러 비슷한 부모님들이 종종 하소연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좁은 길, 눈물 골짜기 이런 것 좀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목회가 버겁고 아이의 장애로 힘겨워 죽겠는데 이 주변 분들이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훌륭한 주의 종으로 크게 쓰시려고 또 이런 시련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크게 안 쓰셔도 좋고 조그맣게 쓰셔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 그냥 장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인생은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평탄한 인생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평탄한 듯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도 없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이런 비도 없다. 그런 인생이 과연 좋은가? 아니면 약함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죽게 힘을 얻고 메마른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지만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는 그 인생, 이 둘 중에 뭐가 낫습니까? 살아보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좋습니다.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에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눈물 골짜기에 앉아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더 주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목적지인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내 기도를 직접 드립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물질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도 조금 앞서가면 아이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안정적인 자산이나 부동산이 많으면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견고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영재 소리 듣던 아이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허상을 믿고 그래서 목에 힘주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쭉 뻗어 있는 그 마음의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험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단비를 얻는 사람, 샘물을 만나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위축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하십시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 골짜기에도 은혜의 샘물과 이른 비를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은혜가 흐르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나오는 이 고백들은 바로 성소에 도착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고 고백입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여기에 기름 부으신 자를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과 같은 왕이 해당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입고 우리의 아픔 속에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오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 이 두 가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합니다. 하루와 첫날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호화로운 궁정과 그리고 또 문지기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호화 맨션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 대문 앞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고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것 다 누리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보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좋습니다. 우리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둘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주 늦둥이 딸을 주셨습니다. 이 늦둥이가 장난감을 하도 좋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너 아빠 엄마 없이 그냥 장난감 많은 집에서 사는 게 좋아? 그냥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좋아? 물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좋아.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같이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 이건 세상의 영화와 다릅니다. 이 땅의 영화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집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아련하는 예배자에게는 이런 위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항상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고백,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 빛나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화려한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교회는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성소가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평범한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습니다.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찬양 속에서 창조주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평범한 떡과 잔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는 영생의 양식과 음료가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평범한 우리 삶을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 까투리로 유명한 이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입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나와서 하루하루 날품팔이와 걸식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폐병을 얻어서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안동에 있는 일찍교회가 문간방 하나를 떼어내어 주어서 이분이 거기에서 평생 교회 종직이, 바로 종을 치는 사람으로 지냅니다. 여름에는 새벽 4시, 밤 8시, 그리고 겨울에는 새벽 5시, 저녁 7시에 종을 쳤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종을 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도 듣는데 어떻게 내가 따뜻한 손으로 종을 칠 수 있어? 그 이유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 전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 한 편만 남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 똥입니다. 이게 1969년에 제1회 아동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몽실 언니, 이름을 말하면 너무 많습니다. 150편의 어린이 동화를 쓰셨습니다. 워낙 책이 많이 팔렸고, 그래서 인쇄로도 돈을 많이 벌었고 10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는데, 근데 정작 이분은 평생 작은 문간방에 살면서 종치면서, 그리고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 동화를 쓰셨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재산도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십니다. 지금 안동 일직면에 이 권정생 동화나라가 생겨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정작 그 마을 사람들은 권 선생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도 몰랐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재단에서는 제비와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인 목마른 인생 가난한 영혼들에게 이런 은혜를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 30년 전에 이곳에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도 그 은혜의 샘물을 통해 큰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어서 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특수학교를 배정받아서 갔는데 그 특수학교는 그냥 우리 아이를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전화가 오십니다. 아이가 도대체 착석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자폐장애 아이들의 특징인데, 다행히 우리 미랄학교를 만나서 참 좋은 교육을 받고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지금은 우리 첼로 앙상블 날개에서 첼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첼로 앙상블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안내 종이가 하나 왔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이 첼로 앙상블 여기 뭐 지원을 하라는데 할까요? 해서 에이 무슨 안 돼 이랬는데 집사람이 꼭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면접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 정 단장님이 앞에서 그때 계셔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묻습니다. 배송영 씨 하는데 애가 시크하게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단장님이 게다가 거기에서 노래 한번 불러봐요 그러는데 아이고 이거 참 그렇구나 이랬는데, 옆에서 아이가 갑자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1절만 부를 줄 알았는데 3절까지 불렀습니다. 우리 가정예배를 드릴 때 3절까지 부른 거 그대로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단장님이 뭐 보고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있게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활만 던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정기 연주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던 저희 가정이 은혜의 샘과 이른비의 은택을 힘입도록 우리 교회가 은혜를 흘러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 은혜를 더 풍성히 흘러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대로 이 목마른 세상, 목마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복되다, 이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시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복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호화로운 그 세상의 악인의 호화 맨션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됩니다. 이 메시지를 이 메마른 세상 속에 증거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래전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님, 참 메마르고 아픈 이 세상 속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복된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목마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인생의 복됨을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원하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이 눈물 골짜기도 복되다 말씀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 복을 가장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이 메시지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은혜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크신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귀한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